올해 우리 고등부의 표어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라. 한 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주제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품이란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선천적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은 그 사람의 마음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과 선한 태도를 취하고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악한 태도와 악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속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주제로 올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감정, 더 나은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올해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쓴 편지는 서론 부분에서 편지 전체 주제와 대상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에서 동일하게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설립했기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은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면 에어켄트니스라고 쓰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어켄트니스에서 켄트는 케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독일어의 케넨 레르네는 사람을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친구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서 꼭 성경 1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를 하나씩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 10분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 역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미 생명과 경건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독일어로 셴켄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선물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다는 게벤인데 여기서 셴켄으로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과 경건의 입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원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때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일로는 음란물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갖지 않아도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순결하지 못하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본다고 여러분들도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과정에 거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 그분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타락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생명과 경건을 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경건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롭고는 값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상급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큰도 형용사인데 역시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욕망에 쫓아가며 죄를 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성화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참여하기 힘쓰고 열심을 다해야 할 7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입니다. 여기서 덕은 선행을 말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야 하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점점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특별한 어느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도 본래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나 사랑은 없어지고 삶은 고통스럽고 추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며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기에 죄의 유혹을 이기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셋째로 마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한 7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가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쓴다면 우리가 맺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내는데 그것은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친구들이 욕을 한다고 따라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함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전도사님 친한 친구 중에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차를 타면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다른 차를 보면서 욕을 하고 또 누가 이상하다고 계속 욕하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나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싸우고 왕따를 시키는 학폭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기에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단단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삶에 결코 헛디딤이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갈 때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조금씩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찬양 시간에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각자 발전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